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는 이제 주체 철학의 본질과 견고한 진리로서 이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옛날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정찰 총국에서 온 분인데 그 황장엽 암살하러 온 사람 그 김명호하고 동명관이가 이제 실패하고 그 안동교 10년 연박 안동교도소에 이제 수감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 한 3년을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갇혀 있으니 좀 답답하지 않냐 하니까 몸이 갇혀 있어도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난 늘 자유롭다. 어떻게 자유롭냐 그러니까 내 정신을 저 올려가지고 저 북극성까지 올리면 난 지구도 보고 사람의 운명도 내다본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하는 말이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다. 인간은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개발하면 저 북극성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존재고 난 자주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황장엽 선생을 이제 암살하러 와놔놓고 자기가 주체사상 황장엽 선생이 말한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이제 몸에 밴 것을 그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더니 이제 이 주체 철학은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고 북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통치 시스템 그리고 남한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체 철학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본질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실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철학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좀 쉽지는 않을 건데 최대한 이제 간략하고 쉽게 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철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중심 철학이라 부릅니다. 철학의 임무란 뭔가? 인간의 운명의 개척을 하는 것이 철학의 임무라고 보는 것을 이제 인간 중심 철학이라고 합니다. 내 운명의 중심은 내 자신이다.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내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 철학입니다. 철학이란 우리는 보통 이제 영어로 필라소피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지혜로 세상 만물을 보겠다는 것이 이제 철학이라고 합니다. 탈레스를 우리는 철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 부른가 하면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철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모든 만물에 설명한 도구는 신이었어요. 뭐 바다 막 번개 치면 제우스가 노해가지고 이제 번개 치고 있고 뭐 배가 바다 막 이렇게 흔들리고 배가 이렇게 흔들리면 이제 포세이돈이 막 노해서 그렇다 하면서 무슨 제사를 지내고 모든 만물의 근원을 설명할 때 어떤 미신적인 것을 끌어들여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랬습니다. 그런데 철학에서는 이 미신적인 것부터 이제 독립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 사조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념론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유물론입니다. 관념론이란 도대체 뭔가? 어떤 정신이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이 정신이 저녁 먹고 너 오늘 저녁 설교했으니까 너 코네스톤 교회로 가 하고 저한테 명령을 딱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육체가 알았습니다 하고 운전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저 육체를 이렇게 지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물론은 도대체 뭔가? 아니다. 물질이 먼저다. 너 정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생각했냐? 너 안에 들어있는 그 두뇌가 생각한 것이 아니냐? 두뇌는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먼저다. 해가지고 이 관념론과 이제 유물론은 이제 계속해서 뭐가 먼저라고 싸워왔습니다. 이때 주체 철학에서 어떻게 말한가 하면 수천 년 동안 그거 갖고 싸워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관념론이 뭐가 중요하고 유물론이 뭐가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운명 아니냐? 내가 지금 어떤 운명으로 살 것이고 내 운명이 어떻게 개척되는 것이 중요하지 관념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인간 운명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의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란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도대체 운명이나 도대체 뭘 운명에 맡기자. 이건 보통 숙명이라 그럽니다. 인간 중심 철학에서 말하는 이 운명이란 것은 뭔가 하면요.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계속 발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머물러서 안 됩니다. 계속 투쟁하고 노력하고 쟁취해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쟁취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쳐요. 조금이라도 이게 탈북민 사역을 해보면 알지만 이제 북한 분들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 왔어도 굉장히 스스로 노력하고 그런 부분 쟁취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많이 도전은 잘합니다. 스스로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강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은 무언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인간만 발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세계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영향을 받는 건데 같은 사람인데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 다르고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 다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존재가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 알아야 되고 세계와 인간 사이 어떤 이제 상호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 기본 틀이 인간 중심 철학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면 세계 일반적인 특징은 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주체 철학에 잠깐 이제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1월 1일 날 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새해인데 해돋이 이제 보러 가지 않을래? 그렇게 야, 나 지금 바빠 못 가. 이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네 소원까지 내가 대신 빌어줄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 수소 덩어리한테 왜 비냐고. 아니 저 태양은 이제 덩치만 크지 저거 수소 덩어리 아니냐. 근데 인간은 고도로 발달한 유기체로 돼 있다. 양쪽으로는 저놈이 클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내가 뛰어나다. 근데 질적으로 뛰어난 내가 왜 저 덩치만 큰 애한테 빌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주체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철학 보면 제일 먼저 우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주가 어쩌게 태어나고 뭐 어쩌저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주는 뭐 어쩌저쩌 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발달된 게 뭔가 하면 우주에서 지구가 제일 발달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주에 무슨 원소인데 지구만 보면 이제 맨델레프 주기율표 101가지 11가지 원소가 있다. 우주에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수소 그런 거밖에 없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지구가 많이 발달됐다. 그런데 지구에서 누가 제일 발달됐냐? 인간이 제일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인간이다. 따라서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중심 철학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주체 사상에서는 절대 외계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민무력부장의 이제 옛날에 오진유라는 분이 이제 황장엽 선생한테 이런 이야기했어요. 아니 요즘 뭐 UFO라는 거 떠들고 있는데 이거 정말 외계인 존재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사진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이게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황장엽 선생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그딴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노발대발 합니다. 왜 노발대발 하는가 하면요. 우주에서 인간이 제일 뛰어나고 제일 중심이 있는데 외계인 나타나면 그거 다 끝나버리잖아요. 인간 뭐 더 뛰어난 존재 있어보면 그 인간 중심 철학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계인 인정 안 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세계 이제 우주에서 이제 지구 제일 뛰어나고 지구에서 인간 제일 뛰어나다. 이제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로 믿습니다. 북한 다 진화로 믿습니다. 동물에서 진화했지만 인간이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건 도대체 뭔가? 동물은 자연의 법칙에 절대적으로 이제 지배당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주적인 창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 그러면 물고기가 이제 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가지만 그는 이제 본능의 자연 법칙에 지배당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유롭게 이렇게 헤엄치지만 연어는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살던 곳이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뭐냐? 인간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중력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같은 것이 멎어갈 때 이제 서로 인공 심장도 갈아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런 노력함으로써 인간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체 철학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력하고 발전하면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고 굉장히 어떤 인간의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인간이 자주적이고 자유롭다는데 그런데 이 주체 철학이 지배하는 저 북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기 어떤 영적인 함정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조중 접경 지역하고 그쪽에 사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게 사역할 때 이제 가끔 이제 접경 지역 나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핫산이나 아니면 거기 회령 맞은편에 거기 뭐냐 그 망양각 쪽에 이제 올라가 보면 이제 북한 쪽 내다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굉장히 어떤 압도적인 것을 느껴요. 단순히 그냥 악마적인 한데 일반적인 악마적인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어떤 압도적인 것을 느낍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존재가 도대체 뭔가? 십몇 년 흘러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게 도대체 뭔가? 느낌으로 오는데 확 잡아 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딱 보다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트롱홀드라는 건데 이게 탁 들어온 거예요. 이거다. 북한 존재의 본질은 이거고 스트롱홀드구나. 이거는 데블과는 일반적 악마 데블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든다면 데블 같은 거는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코마트 뭐 유흥가 근처로 가면 이제 밤에 보면 이제 더러운 영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데블 같은 것들 뭐 컨테이너 박스 검은 것들이 왔다 갔다 그리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런 거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면 돼요. 그런 더러운 영들 학급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 데몬 이제 스트롱홀드는 이제 어떤 차이점인가 하면요. 데몬은 뭔가 하면요. 데몬은 우리가 오픈도어 하면 우리한테 들어온 게 데몬이에요.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서 죄를 지면 들어온 것이 이제 데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약함으로써 오픈도어 하는 거예요. 이거 데몬 들어옵니다. 그 포르노그래피 보면 이제 오픈도어 하면 들어옵니다. 내가 간통을 하거나 아니면 험담하고 이간질하면 오픈도어가 이제 데몬들이 들어와요. 어떤 엔트리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서 들어온 것이 이 데몬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마귀한테 문을 열면 어떻게 된가 하면 우리는 데모나라이즈 됩니다. 악마가 되는 것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죄 지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 좀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제 방문으로 들어왔지 거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포제션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들어온 그 정도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픈 더 도어 데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트롱홀드 그거는 뭐냐? 견고한 진은 도대체 뭐냐?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비슷한 게 뭔가 하면 그 성경의 그 여리고 성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밖에서 절대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또 안으로 어떤가 하면요. 그 벽 안에 누가 포로로 사로잡힌 자, 죄수들, 노예들이 거기 사로잡혀 있어요. 뚫지도 못하고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데몬은 단순히 방문하는 거, 그냥 오픈도 더 해가지고 들어온 것에 비한다 그러면 스트롱홀드라는 것은 들어와서 완전 거주해버린 겁니다. 점령해가지고 그 안에 견고한 진과 요새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완전 사로잡힌 거죠. 훨씬 무섭습니다. 근데 그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요. 자신의 노예 왕국을 통치하기 위한 이론과 통치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스트롱홀드의 통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철학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GBT 사상이란 어떤 이론이 있어요. 신념 체계, 가치 체계란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많이 싸우잖아요. 그건 단순한 데몬 아닙니다. 그 스트롱홀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 체계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트롱홀드 가치 체계의 본질은 뭐냐? 그 본질은 바로 교만과 거짓말이란 것이에요. 마귀들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말하는 거 비진리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 높아진 것. 이 본질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 생각은 거짓말로 사로잡힌 생각, 세뇌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은 교만이고 그 교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서 미혹합니다. 그게 최상급 마귀예요. 그 밑에가 달라요. 예를 들어 그 LGBT 동성애 문제 이야기 해볼게요. 최상급에는 PC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 체계가 있어요. 여기에 본질은 교만입니다. 자신들 어떤 이야기 한가면요, 올바른 정치가 뭐냐 그러면 자신들이 내세운 이론을 딱 내세웁니다. 그것이 절대 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얘는 그 차별주의자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폭격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PC주의다 보면 굉장히 열린 것처럼 다양성 존중한다 그랬지만 그 안에 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이론에 반대 조금이라도 의문을 하면 완전 이상한 사람 몰아가지고 집단 매장시켜버립니다.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고 싶어? 인간이 자유롭고 싶어? 그럼 내 이론을 따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이는 수단이 뭔가 하면 디즈니 같은 건 미디어 매체 활용합니다. 미디어 매체는 한 중간급 마귀들이 움직여요. 그 최고의 그 상급 마귀가 이론 체계를 만들면 그 중간급 마귀들이 미디어 같은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디즈니 만화 같은 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최하급 데몬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일즈 하는 거죠, 이제. 셀즈 해가지고 너 이제 동성애 좀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하면서 셀즈 개인마다 찾아가 셀즈 하면 이런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 시스템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우리는 살인마가 최악의 악마라 생각해요. 그러나 살인마가 암만 사람 죽여도 20명 이상 죽이기 힘들어요. 보통 중간에 잡히거나 막 이러지. 그런데 잘못된 거짓말과 시스템 돼 있잖아요. 히틀러의 전체주의 시스템, 거짓말. 그 다음에 스탈린의 거짓말로서 수억 명을 죽여버립니다. 훨씬 무섭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죄 문제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고급 악마들은.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북한의 본질이 바로 이 스트롱홀드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데몬이 아니라 이 이론과 10년 체제를 가진 최상급의 마귀인데 그 본질은 교만과 거짓말입니다. 그래 그 거짓말 때문에 외부 정보 들어온 거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본질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주체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교만해지는 과정과 그 과정이 결정체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어떤 사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져 최고 교만해졌을 때 만들어진 사회가 바로 지금의 북한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북한은 거대한 사입이 종교화됐습니다. 경관진으로서 사람의 의식과 생각을 모든 것이 다 사로잡고 있어요. 그럼 이 주체 종교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냐? 처음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정치 노선에서 시작했어요. 노선에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황장엽에 의해서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주체 사상 발전해요. 그러다가 김정일에 이래 가지고 이제 종교로 발전합니다. 노선에서 사상, 사상에서 종교 이렇게 굉장히 심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어요. 그 과정이 뭐냐? 김일성이 교만해진 과정. 김일성이 높아지는 과정에 따라서 노선에서 사상, 사상에서 종교를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 간단하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50년대까지는요, 김일성은 지금처럼 신격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내적으로는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도 많았고요.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소련과 중국에만 눈치 보느라고 이제 뭐 견제받는, 지금 말하면 한 견제받는 대통령 정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1953년도 어떤 스탈린이 죽고 그다음 어떤가 하면 이제 후르소프가 나타나가지고 뭐 동상 깨부수고 우상한 걸 반대하고 집단 이런 거 폐쇄시키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혁의 바람이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대파가 이제 공격에 들어오니까 이제 김일성을 비판하는 게 8월 종파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김일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나라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사대주의다 하면서 주체 노선을 내세웁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주체 노선을 내세워요. 이걸 내세우면서 대내적으로 자기 반대파들 다 숙청해 버립니다. 그 대내적으로 좀 올라갔잖아요. 노선 내세우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당시 중공과 소련하고 서로 이제 그 사이가 이제 분쟁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 모 대통령이 그 소련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큰 나라는 자꾸 이제 국제당이라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스탈린 죽고 이제 수정주의
들어오면서 자꾸 변화하고 있는데 그때 중공은 반대로 갔습니다. 그때 대약진 운동이라 해가지고 막 집단 농장화 해가지고 이제 10년 내로 영국 따라잡고 20년 내로 미국 따라잡겠다 그러면서 막 으쌰으쌰 이런 할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반대로 가니까 서로 간에 막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소련 보고 이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너 자꾸 수정주의 하니까 저 뭐 헝가리 일어나가 자유화한다고 저기 막 데모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에서는 이런 말 하죠. 아니 네가 뭐 10년 내에 영국 따라잡다가 그 낡은 방식으로 한번 그 농업 생산량 하겠다고 집단 농장 해가지고 농업 생산한다고 그 참새 다 때려잡아 어떻게 되냐 3천만 명 다 굶어 죽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서로 엄청나게 싸워요. 이때 김일성 뭐 했는가 하면 큰 나라를 무조건 숭배한 것은 사대주의다. 큰 나라를 기계적으로 모방한 것은 교조주의 하면서 나는 주체 길이가 아니다. 주체 노선에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제 완전 이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가 하면 주체 노선으로서 전에는 견제받는 대통령 정도였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 국내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고 바깥으로부터 독립하는 어떤 이제 완전 독자 좀 권력이 강화된 이제 독재한 대통령 정도 이제 왕 비슷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정도까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주체 노선에서 주체 사상으로 발전하였는가? 일개의 독재자가 하나의 왕조를 만들려 그러면 그 왕조를 그 뒷받침해주는 어떤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유교 사상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상 체계가 없으면 그냥 단순 독재로 끝나버려요. 새로운 왕조를 설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자기는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자기 이제 김일성 왕조를 만들고 싶은데 사상 체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순한 노선에서 그걸 일원화시켜봐라 해가지고 이제 황장엽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상 체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장엽이가 이제 그럼 어떤 사상을 만들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서 마르크스는 계급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아니 이 계급이란 것은 이제 수만 년 인류 역사상 그렇게 짧은 시간에 있는 건데 이 계급이 이게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나? 그러면 이제 뭘로 중심을 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한 것이 인간 운명을 내세운 것이에요. 인간으로 봐야 된다. 계급이 아니라 인간 운명을 보자.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이제 주체 사상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것을 김일성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이 주체 사상을 어떤 이제 조선노동당 그 대외 정책으로 딱 만들어요. 이것을 함으로써 북한 김일성은 어떻게 된가 하면 이제 단순히 그 독재자 위치에서 김일성 왕조가 성립합니다. 이제 왕으로 올라가서 대통령에서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주체 사상이 어떻게 그 다음에 종교로 발전하는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사람이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 사람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고 싶고 왕이 되면 이제 황제가 되고 싶고 황제가 되면 그다음 신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대로 따라가요. 197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이제 김일성이 있고 그다음 그 후계자 자리를 두고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누가 간가 김일성 동생 김영주하고 김일성 아들 김정일하고 이제 둘이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는데 뭘로 싸우는가 하면 이제 충성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가 제일 먼저 김영주는 뭘 만든가 하면 당률 사상 10대 원칙이란 걸 그걸 김영주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다음 이제 우상화를 시작해요. 거기에 김정일은 뭐 했는가 하면 그다음 전국에 동상 세우고 사적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은 이제 하고 그다음에 민족의 태양신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면 결론은 김정일이 승리합니다. 자기 아들이 승리를 하는데 이때 이제 김일성은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지금 대통령에서 왕까지 올랐는데 아들이 자기를 민족의 태양신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그 고대 파라오도 이제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라 그러지 자기가 태양이라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민족의 자기가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옛날 신정 정치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격화에 따른 종교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체계적인 교리예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당률 사상 10대 원칙으로는 아직 교리가 되기에는 좀 빈약하거든요. 그리고 황장엽의 주체 사상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 종교 경전이 되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 중심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뭔가 신을 숭배해야 되잖아요.
뭔가 조금 안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형시킨가 하면요. 원래 이제 공산주의 그 이론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인민의 이익을 누가 대변하는 거면 노동자가 대변합니다. 노동자의 이익은 이제 노동당이 대변하고 노동당의 이익은 수령이 대변합니다. 이게 대변.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요.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듯이 수령이 있기에 당이 있고 당이 있기에 그 노동자 위로 내려 이렇게 완전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게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이 있어야 너도 인민이 있다. 여기서 어버이 수령님이 나옵니다. 어버이 수령님이 나와요. 그래서 수령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더 하는가 하면요. 아까 전에 이제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서 생략시킨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황장엽 선생의 집단의 생명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뒷부분 좀 나오는데 유물론 사상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이제 사후세계는 이제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으면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게 너무 험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유물론자들의 약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미얀마 그 이제 수상을 만났을 때 이제 황장엽 선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제 불교를 믿냐 하니까 이제 미얀마 수상이 이렇게 해요. 이거 죽으면 이제 너무 허무해가지고 그게 뭔가 사후세계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지 아니면 내가 허무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불교를 믿는다 하니까 이제 황장엽 선생이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사람은 죽으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 미얀마 인민이 있지 않냐고. 당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미얀마 인민이 남아가지고 영원히 살지 않냐고. 그러니까 집단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도 생명이 있다. 이 이론을 내세웁니다. 우리 좀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집단을 어떤 국가를 민족을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 한민족은 살아남았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 이걸로 영생의 문제를 이제 극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가 하면 수령론, 이제 수령론 생명체론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끌어다 씁니다. 이제 그걸 신격화 시킨데.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가 있고 이제 내수가 있고 혈관이 있고 이제 뭐 팔다리가 이렇게 생명 가지듯이 이 사회라는 것은 수령이 있고 이제 수령이 내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 혈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령이 명령 내리면 혈관 따라가지고 쭉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인민이 이제 그 발다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생명체를 움직인다. 이런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 잘려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내가 없이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을 절대 옹이해야 된다. 내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주체 사상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나 자신이다. 그러나 이 인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수, 수령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수령에 이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위에 수령이라는 걸 올려면서 그 다음부터 이게 수령을 위해 총폭탄 대라 하나의 어떤 부속품으로서 자주적인 존재에서 부속품으로서 이렇게 쫙 이게 쏘겨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항상 광명한 천사 아름다운 이로 나오는데 항상 이런 함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자주적이고 인간이 굉장히 뛰어나고 뭔가를 유토피아를 할 수 같은데 결정적으로 노예화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속인 자입니다. 이게 거짓말 속인 자. 이거 바로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김일성 이제 그 절대 수령주의 체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요거는 북한 체제를 움직이지만 아까 황정엽이 말하는 내 운명이 주신 나 자신이다. 이거는 북한 백성들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한국은 탈북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이거는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잠깐만 이제 이야기할게요. 주체 종교는 단순한 데몬이 아닙니다. 10년 체계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과 이론을 다 사로잡아서 포지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을 떠나도 이게 끝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탈북민 자살률이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거는 북한 내에서 엄하게 자살해요. 사람들이 단순히 삶이 힘들다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무언가가 몰고 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주체 사상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내 운명의 주인 내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몰아내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 몰아내요.
근데 이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있는 자리에. 근데 그 예수님 있는 자리를 누굴 끌어들인가 하면 너가 자주롭고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돼 하면서 예수님 자리에 수령을 끼얹는 거죠. 먼저 자주를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수령을 집어넣는 것이 이 거짓 체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롱홀드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사람 거기에 사로잡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 북한 선교는 제일 처음 할 때 이게 많이 겪는 거예요. 제가 이제 14년 전에 그때 영락교회 북한 선교부 맡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30대 후반대는 어떤 이제 자매가 이제 교회에 왔어요. 이제 그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금방 왔어요. 이제 금방 왔는데 강경변이 와가지고 이제 곧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 간이식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영락교회에서는 이제 좀 영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의사도 찾아보고 뭐 해가지고 간 이식할 사람 찾아냈어요. 해주겠다. 그리고 수술 비용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마련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수술했느냐?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난 못 믿겠다고. 의사 못 믿겠다고. 난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나는 내 민간요법 내가 옛날 알고 있던 그걸로 가겠다고. 난 아무도 안 믿는다 하면서 중국을 가버렸습니다. 그걸 다 마련했는데 그냥 가버려. 그 다음 소식이 끊겼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살 길은 내 길이 있다. 이거 스트롱홀드. 이게 그 영을 지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금방 온 탈북민들한테 이제 정말 정착 잘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 죽어라 안 듣습니다. 자기 그 생각 알잖아요. 영광이서 잘합니다.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내 생각이 꽉 잡혀가지고 분명 이렇게 망하는 길인데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전부 다 내 운명에 한데 전부 자기 갓길을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스트롱홀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몬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나갑니다. 그러면 스트롱홀드는 뭐냐? 그건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데몬은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냅니다. 스트롱홀드는 예수님의 진리로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장부터 이렇게 31절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가 스트롱홀드 때 잡혔던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스트롱홀드 본질은 마귀의 거짓 이론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려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해 동안 매일 성을 돌아야 되고 7전 한 7번을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롱홀드에 사로잡힌 북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진리로 거짓의 영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 진리 가르친다 탈북민 데려다가 이제 막 성경 막 가르치잖아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안 듣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절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내로 성을 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사랑. 정말 말 같지 않는 행동하고 정말 이거 진짜 이해 안 되는 행동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정말 어떨 때는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완전히 이렇게 끌어올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제 이해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자기가 알아요. 이제 자기가 잘못한. 그러면서 마음을 열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쭉 빨아들입니다. 마지막 7자는 나팔 불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가 선포될 때거든요. 진리가 선포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홀드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